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뭐가 궁금한 게 풀려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잖아요. 그런데 불을 받고 은사를 받는 체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불 받고 병이 고쳐지고 주의를 크게 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듯이 엄청나게 받았는데 뭐 병이 안 고쳐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았다든지 한 분들도 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목회를 하면서 한 40년을 연구한 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발표를 못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근데 조금 금요일 날 하기는 좀 아깝긴 아까워. 주일 날에 그냥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깝긴 아까운데, 분명히 불을 받았어. 세상에 그런 은사를 체험하다니. 그런데 돈 문제 안 풀려, 건강 문제 안 풀려, 하나님이 잘 풀어주질 않아. 막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뭐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 사역을 하고 나가서 막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다 불 받았으면 좋겠지, 다 방언 체험했으면 좋겠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지, 내 마음 같아서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내가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의 단계가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이거 오늘 가만히 넘기게 4월 11일 날인데 이거를 오늘 발표해도 되나? 이거 40년 연구하러 온 걸 오늘 발표하려니까 좀 아깝긴 아까운데.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이미 바울은 내 머리 끝에 앉아가지고, 야, 이미 나는 걸 깨달았다. 너 지금 깨달았다고 잘난 척하냐? 난 이미 그걸 깨닫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야. 그 바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와, 이 사람은 이걸 깨달았네. 근데 정말 우리가 불도 받아먹고 방언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잘하고 뭔 문제도 해결해 받고, 그런데 사실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 죽기 전에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런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우리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참 안타깝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중요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 하면, 말이 막 안 나오려고 아까워가지고. 답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매, 이게 있거든요. 왜 안 될까? 왜 난 쓰임 받지 못할까? 왜 난 안 고쳐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런 확증이 없을까? 항상 삼위일체의 역사는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와 찬송이 같이 돼야 돼. 근데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끝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송엔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못해. 그거 희한하죠, 그게. 근데 이 기도 세계와 찬송 세계가 같이 간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태장으로 맞은 게, 이번에 어느 나라인가 태장 6대를 쳐라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태장 6대는 뭐냐 하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날에서 기계로 태장을 친다는데 사람을 눕혀놓고 위에서 기계 방망이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때리면요, 두 번째는 못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부러지다시피 엉덩이 뼈가 다 박살 나거든. 그 다음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 다음 난 다음에 와서 두 번째 연거푸 못 맞는데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나고, 저는 뭐 맞아본 적 없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몇 만난 애들 보면 야구방망이나 했던 큰 가꾸먹으로 이렇게 맞잖아요. 맞을 때 옆에서 보면 나는 뭐 구경만 했지 내가 뭐 맞을 짓을 했습니까? 난 안 맞았죠. 근데 만날에 보니까 딱 맞는데 피가 팡 터지더니 군복에 딱 붙더라고. 엉덩이가 군복에 피가 붙더라고. 얼마나 아프겠어. 어떤 애는 그거 가지고 의가사 제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제대해버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태국인가 캄보디아인가 뭐 중국인가 어디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태장이 결정됐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근데 그게 6대 맞으면 이제 사람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태장을 맞았답니다. 태장을 맞아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저는 여기에서 태장을 이렇게 때려보거나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근데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아팠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요. 그러니까 매로 치라, 태장을 친 거예요. 22절에 매로 쳤어, 태장으로 쳤어.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에 피가 나가지고 옷하고 달라붙었겠죠. 막 딱지가 생겨 달라붙었겠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맞았을까. 막 피가 철철 나는 그 다리를 못 가는 걸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파 죽겠는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깨달으신 분인데, 그래서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깨달았어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자기 태장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이 같이 겸비되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엄청 뜨겁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찬송을 1장부터 625장까지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따라서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막 미쳐가지고, 그것도 한 절만 있어요. 4절 5절까지 있는 것 같다가 1장부터 625장까지 부르려 그러면 몇 날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걸려서 불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이 기도하고 찬송을 겸비한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막 들끓는 기도, 막 영적인 기도를 막 하게 하시고, 찬송도 그냥 막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송, 막 그다음에 눈물도 막 엄청나게 하시고, 방언 찬양도 막 하게 하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기적일보 직전에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렐루야. 근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이 겸비된 그 단계는, 이 4차원의 단계는 내가 하는 거가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응답 직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가정, 내 자녀를 쓰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니까, 억지로 절대 억지로 하면 하나님 벌써 너 그 설교, 손우건이 설교 듣고 너 억지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구나, 벌써 성령이 알아버려.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쭉 거슬러 올라오게, 두아디라에 이제 바울이 갔어요. 근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벌써 두아디라라는 지방에, 이방 땅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나게 돼. 이번에 그 선교지 갔다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5월 10일 날 말레이 가서도 제 심정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선교사들이 주중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어느 선교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골프를 엄청 잘 치는 사람으로 비롯해가, 저는 뭐 골프장에 한 번도 골프 치러 가본 역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에서 비롯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갖다 골프 선수로 막 키워낸 선교사가 있지 않나. 막 왜 이럴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말이에요. 나는 그 선교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선교사들이 한 30년에서 40, GMS가 제일 먼저 선교사 파송하게 40년 이상 됐으니까, 한 50년 됐으니까, 여의도에서는 한 30몇 년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들어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요, 감사하게도 다 자체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단이 생겼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교단 생겨, 뭐 러시아 교단 생겨, 중국 교단이 다 생겼다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이제는 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 자기네끼리 헌금 나와가지고 목회를 자기네끼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언어가 짧다고 못 들어가고 선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말 거니까, 아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맨날 모여서 축구하고 맨날 모여서 골프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교단 속에 우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막 대접해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 지진 난 곳에 막 찾아가가지고 그 미얀마 교단을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 쫓겨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필요가 없어. 워낙에 교단들이 막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자체 교회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 자체로 잘하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 인도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인도 사람이 와서 목회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 인도 사람을 받아들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 가지고 내가 캄보디아 교회 가서, 베트남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 그러면 누가 나를 받아들이겠냐고. 캄보디아 말, 베트남 말도 떠듬떠듬 잘 못하고 그냥 뭐 해봐야 뭐 그냥 뭐 이상한 말, 그냥 뭐 팔로마 그거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 어떻게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그만하고 파고 들어갑시다. 이거 해체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 연합회 이거 해체하고 들어갑시다. 안 들어가면 이거 우리 비전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국에서 제발 공부시키지 말고 여기 원주민 학교 보내자. 얘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지. 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요. 저도요, 미국에서부터 목회할 때부터 선교지에 돈 엄청 쏟아부었어요. 차도 사죠, 뭐 집도 사죠. 돈 엄청 쏟아붓다고. 여기 와서 안 하면 안 했지. 그 전에 진짜 쏟아붓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가끔 제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이 입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돈을 쏟아붓고 나중에 다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끼리 모임이 너무 많아. 무슨 한국 청소년 선교연합회 하지마 그럼 막 내가 그럼 하지마, 무슨 한국 선교연합회 막 욕하는 거지. 내가 막 타고 들어가야지. 걔네들 속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이거 우리 이 선교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거든요, 바울이 가가지고. 근데 그 여자는 보니까요, 16절에서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했어. 야, 이제 구원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 수입을 갖다가, 자 19절에 보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소 내용은 21절에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기 때문에 매로 맞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된 사건이죠. 이 옥에 가뒀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깊은 걸 깨달았다는 거야. 25절에 기도하고 찬미, 겸비돼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찬송과 기도. 그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요, 인도네시아에 몇 년 전에 갔다가 조금 실망한 부분이 뭐냐면 춤추면서 이 원주민들이 찬양을 잘하는데, 내가 이제 이따가 이제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자 춤추면서 찬양 좋았는데 같이 방언기도 한 2시간까지는 그렇고 한 30분만 합시다 그랬더니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방언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춤추고 막 이러는 건 찬양하는 건 좋았는데 화음 맞추고 찬양하고 막 뭐 꽹과레도 꽁짝짝짝 막 춤추고 막 좋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근데 제가 한 5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았어요. 그 메단이라는 지역에 5교회를 내가 갔었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스타일이 똑같아. 기도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 원주민들이 기도 안 하면 절대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한국 교회에서요, 코비드-19 때 전염병 돌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코로나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코비드-19이라 그러고, 근데 코로나가 돌고 있을 때 기도했던 교회들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기도했던 교회들은 그때 막 땅도 사고 더 교회도 넓히고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겸비라고 하는 걸 선교사가 깨달으면 그 선교사는 살아남는 것이고,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안 시키는 선교사에게 배움은 그 선교지는 세월이 얼마 못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능력,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속한 이 감옥의 세계, 이 연단이죠, 고난이죠. 하나님이 이 연단과 고난의 세계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 겸비 사건을 깨달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에 쓰이냐 하면은 뭐에 쓰이냐 하면 그들이 감옥에 있지만 그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뭐냐면 죄수들이 듣는 게 목표도 아니고 옥문이 열리는 것도 목표가 아니죠. 목표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겸비하게 했을까? 목표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가지고 간수가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집에 불러다가 상처난 데를 다 씻어주고 부흥회를 했고, 나중엔 이 간수가 초대 감독이 되잖아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집이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 이 간수 집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간수가 사표를 내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보면 잘 알아요. 잘 알 수 있어. 보세요. 성령의 불을 줬잖아, 사도행 2장에서. 성령의 불을 준 이유가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 1장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들에게 불을 준 이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방언을 체험하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불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어디론가 가서 그죠? 가서 예. 그다음에 이 성경을 갖다 저들이 제대로 가르치게 만들고 선포하고 가르치게 만들어 가지고 너의 제자를 삼아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셔야 되고,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야 돼요. 아, 나 저 집사님 존경해. 아, 나 저분한테 배우고 싶어. 나 저분한테 1:1 양육받고 싶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제자화 운동이 막 일어나는, 제자화 운동. 근데 제자화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복음대로 살게 만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왜 불을 줬을까? 가서 복음 전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결국은 우리를 이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병도 안 낫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래서 우리들이 소리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한 다음에 내 제자와 삼아보려.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제자와 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직분은 내 직장이 어떠? 아, 난 직장이 어때서요? 아, 직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난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와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준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지?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권능을 받잖아.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해놓고 2장에 가서 임하시는 현장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불 받잖아요. 불 받는데 거기 불의 현장을 보면 입으로는 방언하지, 귀로는 바람 같은 소리 들리지,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 봤다 그랬잖아. 세 가지 촉감을 다 느꼈잖아요. 그럼 됐잖아.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순교래니까 순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엔 우리도 순교할지 몰라요. 아직은 아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그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성령의 불을 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 얘기한 대로 성령의 불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쓰임받고 제자 훈련하는 데 쓰임받고 전도 현장에서 쓰임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불 받았는데 꽝이냐? 왜 개인 문제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도 않아?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고 괴로운 게 어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목사로 자기가 신학을 졸업했으면 사람이 좀 불러 여기서 설교해 주세요, 여기서 강의해 주세요, 우리 선교지에 와서 이번에 선교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게서 불려다니면 재미 좋은데, 선교지에서도 안 불러, 나 뭐 부흥회 오라는 데도 없어, 대학에서도 강의하러 안 불러, 교회에서도 교회 뭐 교인 하나도 없어. 그럼 얼마나 그분은 또 괴롭겠냐고요. 그런 거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런 거 같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똑같은 집사의 입장인데, 우리가 오늘 더 성령의 불 받고 더 영의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단계에 올려놔 버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세종 원주민들께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하러 온다 딱 이러면 이제 뭐 이쪽에 앉는 사람, 이쪽에 앉는 사람 딱 나눠가지고, 이쪽에 앉는 팀들은 이제 힐링 캠프 팀들
조를 막 짜가지고 막 저들 막 방언 받게 해가지고 다 변화돼. 이쪽에는 또 두나미스 팀들도 막 3명 4명 짜가지고 걔네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애들이 이제는 막 방언 기도 안 하면은 안 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뭐 다른 또 기도팀들이 또 중보팀들이 저기 앉아 막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근데 이제 그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50명 100명씩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그 원주민을 50명 100명이 와서 이렇게 우리들이 막 기도해 줘가지고 성령 불 받게 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보낸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려 그러면 그분들 비행기 표를 대줘야 돼. 너무 웃겼나? 거기까지만 합시다. 기도만 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비행기 표를 대줘야지. 그 사람들은 올 재간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근데 우리가 보통 여의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듯이 원주민들 여의도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막 초청해가지고 그 지역장들이 막 붙들고 방언 기도해가지고 또 보내 그걸 많이 했거든요. 요즘 뭐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셔서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런 걸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본받아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선교지가 여러분 때로는 어느 선교지는 잘하지만 어느 선교지 가면은 조금 답답하다. 우리가 간 다음에 그러니까 막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시켜도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병이 있으면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걸 보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5월 12일 날 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불받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모일 때마다 막 더 성령의 불을 더 받아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찬양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기도는 조금 하는데 찬양의 시간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 물질 하나님 난 네 물질 안 써. 네가 알아서 써. 난 너랑 관계없어. 난 네 물질 내 거 아니야. 네 자녀 내 거 아니야. 네 자녀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네 건강 네가 알아서 한의사 쫓아다니면서 침 열심히 맞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속에 영이 찬양과 기도가 겸비되잖아. 할렐루야. 겸비되면 하나님이 그 불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오늘은 그 불이 들어가면 저렇게 재채기가 막 나온다. 계속해라 재채기 나온다. 할렐루야. 재채기도 나올지어다. 주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신 종료주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주일,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불평, 변명,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 입으로 불평, 원망, 의심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보여줬으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했던 고난과 똑같이 가면서 이 고난은 꼭 뭘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복음 전파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은 지금 신라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두드려 맞은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길 바랬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저 죄수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저 죄수들이 듣더라. 저 죄수들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지난주일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고난을 받는데 두 번째 고난이라고 그랬죠. 애매한 고난, 또 부당한 고난. 이 부당한 고난처럼 보여도 세 번째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니까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는 고난인데 부당한 고난은 이게 십자가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고난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값어치는 고난이나 하는 그 고난도 부당하게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 슬픔을 참아내면 이건 복음 사역으로 연결된다. 자, 두 번째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고난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고난인데, 이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통과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만난 이 질병을 하나님이 복음 사역으로 쓰시겠다고 오늘 밤에 결정하시면 병은 고쳐진다 이거예요. 병은 고쳐집니다. 병이 고쳐져요. 이번에 우리 둘째 누나가 잘 몰랐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암도 걸렸대. 간암 걸린 게 한 10년 아니야. 13년 됐나? 하여튼 오래전 얘기인데 간암도 걸렸었어. 근데 그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뭐 무슨 병 뭐 척추 무슨 병 막 얘기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런 병들을 안 걸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줘. 둘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간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식구들이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번에 보니까 시댁 식구 몇 명을 전라도 광주 쪽에서, 광주 무안 그쪽에서 데리고 왔는데 누나가 몇 명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100명을 데리고 와요. 100명. 100명. 그 서울 사람이 그 광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100명. 근데 그 100명 중 100명이요 거의 100%다 예수를 잘 믿어. 한국에 있을 때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가정. 다 믿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훌륭한 목사가 2세 목사들이 좀 나왔어요. 훌륭한 2세.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이중 언어하는 목사 누구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세계에선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애가 그 조카 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설교한 게 그거야. 하나님, 이 둘째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식한 분들 다 전도해가지고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다 전도했는데 요셉이 지금 아파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살려줘야죠. 저 구원한 저 숫자, 그때는 이제 내가 100명이라는 건 몰랐고 그때는 그냥 수십 명의 이 시댁 식구들 다 전도했사오매 둘째 누나의 병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내가 설교했다 그때. 여러분 별로 눈물 안 흘리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 혼자 생각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 진짜 나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 누나는 잘 기억 못할 거라. 근데 하여튼 그날 이후로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라면 해결 가능성이 있는 고난이다. 아시겠어요?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냐 아니면 내 고난이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야. 이게 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은요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슬퍼. 그런 고난을, 그리고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대책을 안 보여줘.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고난은 꼭 마지막에 가서 구원이라는 열매가 발생이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가 발생이 돼. 그래서 항상 우리 고난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돈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뭐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이번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과정으로 내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고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단 말이야. 남은 고난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지만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궁금하다.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속한 이 감옥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 감옥은 어떤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이 감옥을 써주시옵소서.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아파 죽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나에게 준 고난인 걸 어떻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가 지금 만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찬미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찬미할 수 있다니까. 최근에 내가 허찬미 엄마랑, 허찬미 엄마가 이름이 김금희거든. 김금희 엄마. 우리 허찬미, 걸그룹의 허찬미 우리 교회 와서 저 한번 간증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소속사에 꽉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대. 가끔 이제 허찬미가 이제 나와서 이번에도 새롭게 하소서에 뭐 이렇게 CT에서 계속 간증이 나오더라고. TV하고 막 나. 그래서 내가 허찬미 빨리 보내세요. 안 보내면 당신이랑 완전히 연 끝난다 진짜. 아니 허찬미 얘기하다가 갑자기 허찬미가 생각이 나네. 여러분 TV 보다 혹시 허찬미 나오면 한번 노래 잘하나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저기 찬양한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 허찬미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찬미가 중요한 거예요. 찬미, 허찬미, 찬미가 중요하다. 감옥에 있는데 찬미가 어떻게 찬송이 어떻게 나오냐고. 감옥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 나오냐고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연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욥기서 1장 21절에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냐고요. 욥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와, 욥도 저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애가 1명 2명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죽었는데 다 싹 죽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는 뭐냐면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찬미에는 뭐냐,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 찬송이 뭐냐 하면 내 영의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영적인 기도와 내 감사가 함께 갈 때 오늘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함께 가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 부를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목숨의 위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자기 루터 방에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아내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래,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 당신이 이렇게 종교 개혁하는데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냐고. 그때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 루터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적고 그다음에 95개조 반박문을 그 교황청입니까? 갖다 낼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 재판정으로 들어갔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을 마틴 루터가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95개조 방방문을 들고 누구야? 그 사제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엎드려 박수 받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찬송이 살아있구나. 찬송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영이 절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실 때 정말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유튜브 틀어놓으면 이따 그래. 난 아직 안 들어봤지만 그냥 찬송을 마틴 루터처럼 막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 몸의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찬송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함께 가는 역사. 고난의 때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 나오네.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두 개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고난 지금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내 영은 즐거워하니까 찬송도 같이 하는 거라니까. 고난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나 힘들어요, 슬퍼.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 질병은 오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 그냥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 교인이 큰 사고를 아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냥 우리 교인 타고 가는 자전거를 받쳐가지고 나가 동그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머전시 맞습니까? 911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환자실에 갔다는데 소문은 그래. 하여튼 목사가 한 당에 걸러올 때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줄 것 같다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지금 아직 금요일 저녁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 이륜차 타시는 분들, 나 이러면 교회 자꾸 이렇게 오토바이 세워놓고 자전거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난 늘 볼 때마다, 아까도 저기 집사님, 권사님 자전거 타고 휙 나가는데 내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 저 자전거 제가 미국에서 큰 트럭으로 운전해 봤거든요. 근데 큰 트럭은요 옆에 좌우 앞에가 보이질 않으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보이질 않아. 근데 그 트럭은 다시는 운전할 수가 없는 게, 내 발이 안 닿아가지고 서서 운전해서 발이 안 닿아 서서 운전했어. 야,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트럭 옆에 붙었다가는 그냥 부닥쳐 죽겠더라고. 자전거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제가 나를 받겠지 하고 천만의 말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받쳐가지고 중환자실 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신현정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내가 막 줄 것 같은 거. 하나님,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나야지 왜 죄 없는 교인이 교통사고가 납니까? 한데 막 아까 찬양하고 있는데 아까 들어오더라고. 안 죽었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저 신집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중환자실 저분이 간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한 거에 빚을 줬어요. 저분이. 자, 신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신현님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인사 한번 하네. 일어났네. 아유, 살아계시네. 아유, 또 걱정이 된 거. 야, 그렇다 이거. 조영동 집사님한테 연락은 갔나? 아마 교회로 먼저 연락이 온 건지. 근데 살아서도 걸어 들어오네.
안 죽었어. 감사해. 우리 교인들이 안 죽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이 있을 때요, 기도가 되잖아. 기도가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도 막 기뻐하시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는 찬양이고 기도와 간구는 영적인 기도고,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그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의 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찬송하고 기도가 같이 가는가, 그걸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찬송과 기도가 함께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다시 가가지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기도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즐거워함이 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는 찬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 명, 두 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 명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기도, 찬송, 중보기도. 그러면 기적. 중보기도에 이름 올리는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자들을 청하라는 거야. 기도자들을 청해가지고 함께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어떤 일을 당했는데, 고난 당했을 때 불안하다, 놀란다, 반사적으로 힘들다,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기도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 찬양이고,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꼭 사역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전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에요. 이건 사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요. 기도, 찬송 안 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겠냐 묻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떤 사역을 할래? 뭘 결심할래? 어떻게 사용될래? 너의 자녀를 어떻게 바칠래?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건강을 사용해 주옵소서. 내 직장을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세월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 때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기도하는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식구들 중에 누님 넷 중에서 둘째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도 물론 제일 잘하지만 제일 잘했어요. 근데 간암은 우리 식구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조상들 중에서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암 안 걸렸고 자연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다 결국은 사람이 암으로 죽잖아요. 근데 간암 걸렸다 설마 그래서 무슨 우리 식구가 무슨 간암이 걸려? 그래도 유전도, 우리는 B형 간염도 유전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걸 주셔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죠.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암을 주실 때는요, 식구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중병을 주실 때는 대책이 없더라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병을 만났는데 갑자기 기도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기도 생활이 되던 사람이 병 걸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통과해가지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죠. 평소에 이 기질이 중요해. 기질. 찬양의 기질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기질이 들어갈지어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8시에 골대녀가 모여서 축구하는 기질을 이번에 또 발휘하는 거야. 좀 잘 좀 차라. 그게 뭐야. 아, 나 진짜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제가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몇 골 넣었다 그랬죠? 저 손가락 가지고 6골 넣었다고 딱 얘기해 주잖아. 딱 지금 딱 이렇게 해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안 믿는 거 봐 사람들이. 나를 믿질 않으면 누굴 믿습니까? 기질이 중요해. 기질. 지금부터 여러분 기질이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고. 기질이 그냥 평소에 늘 교회에 와서 방언기도 하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땐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들어가면 오 주여 여기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완전히 찬양과 기도 동시에 저 불 받고 끝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올라가게 도와주시고